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히스기야가 전 국민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종교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의 백성만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절기, 즉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신전 왕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통하여 유월절에 관하여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파사흐, 패스오버, 뛰어넘다, 건너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자, 곧 장자를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였죠.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임이 통과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죽음에서 예외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드리우지 않고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였고, 그 기억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살리움, 곧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의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시작되면서 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들은요, 이 유월절 의식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었고, 우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가, 아니면 이방을 섬기는 나라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북이스라엘은 더 가득히 나타났죠. 지금 이 역대기의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가장 의문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를 이토록 어려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어려움이, 또는 가정에 이런 속된 말로 우환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를 통하여 역대기 저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가 떠오르며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너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듯이 우리도 다시금 유월절 준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는 말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처참히 짓밟힘 당하여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백성, 이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깨닫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를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었던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적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건만 여로보암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들을 섬겼던 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향하여 지금 히스기야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가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몸을 반대로 돌려서 와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소극적으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 시간들에게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마다 개혁을 하는 개혁주의 사람들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했던 것, 분명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들, 아직까지 내가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들,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이방 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면요 하나님도 얼굴을 너희에게 돌려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 향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것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비춘다라는 뜻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의미는 은혜와 보호와 평강과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아주 귀한 아론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즉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에 보낸 특사의 메시지를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참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돌아오면 좋겠건만 인간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몇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쉴 새 없는 강력한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현실이 어려워서 힘들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누가 나를 도와줄 리 없는가 하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방팔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불행의 시작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는 것. 이때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물질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그 순간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현실의 힘듦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댐의 붕괴는요 일순간의 강력한 폭탄이 아니라요 조그마한 금으로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점점점 큰 틈을 만들고 댐이 붕괴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 앗아가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사실 드뭅니다. 조금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다른 사람으로 탓하면서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력한 한 방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큰 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결정적인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온탕주의, 온탕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마음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마음과 그런 움직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더 큽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삶을 살아갈 적에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그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무리 무겁고 큰 죄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어루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았나요? 호세아 6장 1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직 방황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식구들이 있나요? 또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통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노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고개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